다 같이 시작하는 찬미 588장 부르신 후에 김보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야. 영화로운 전하건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진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리. 영화로운 전하건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진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안팎으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또한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기 일과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에서 예배 보는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둘째 찬미는 579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평화의 동산을 먼 길에 피곤한 몸을 포근히 안도다.
내 생명 비치고 천사의 정한 노래 아득히 들리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 도그리네 허다한 성도의 무리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시온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 도그리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작년 추석을 생각해도 올해와 전혀 다른 추석을 보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징조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기 기독교 교육이라는 총 주제로 한 기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과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입니다. 먼저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좀 잘 살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혜요, 또 다른 하나는 명철입니다. 지혜는 알지자에 그 슬기로울 해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지혜의 근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명철입니다. 이 명철은 밝을 명에 밝은 철로 총명하고 사리의 밝은 의미로 어떠한 것을 밝히 알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가르침에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아이의 부모가 늑대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늑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모이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교과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이 그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음 없는 원천이 되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사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가정이자 학교였습니다. 교육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교육 제도는 그 후에 모든 시대를 통해 인류의 교육을 위한 모형이 되어야 했다. 그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 학교가 우리 시조의 보금자리였던 에덴에 설립되었다. 에덴 동산은 교실이었고 천연계는 교과서였다. 창조주께서 친히 교사가 되셨으며 인류의 시조는 학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학생의 신분으로 스스로는 교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에덴에서 가정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무엇을 교육하셨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교육 내용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되 뭐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배울 순종의 공과였습니다. 에덴 가정학교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기별 8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곳이 그의 최초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그는 부모를 교사로 모시고 그를 평생토록 인도하여 줄 공과 곧 존경과 순종과 공경과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가마는 선이나 악을 위한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것은 많은 점에서 정적이며 점진적이나 만일 올바른 면에서 끼쳐진다면 진리와 의를 위한 원대한 능력이 된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글씨, 만일 아동이 이곳에서 올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사단이 그의 택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를 교육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학교는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첫 번째 공과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공과인데, 이 순종의 공과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가정에서 이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단의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323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교과책 19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그들의 권위를 짓밟도록 허용되고 자녀들의 의지가 부모들의 의지를 지배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도록 가르치게 될 결점을 기르고 있다. 즉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이 충돌될 때에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냥 자녀들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점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의 공과를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려면 부모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있어 이 순종의 공과는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연구 1편 28페이지에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그것으로 결정할 최대의 시금석이다. 그것은 세상을 두 부류, 곧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의 인이든지 짐승의 표든지 받을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결국 중립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 외에는 모두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지켜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공과를 배우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정말이냐? 에이, 진짜 아니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가르침은 틀렸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단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 그러니 내 말을 믿고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와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교과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16페이지 화요일 소지 기별의 상실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교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뱀이 부분적으로 틀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여쭈러 갈 수 있었다. 되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너 이 선악과 먹을래?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라고 했을 때 하와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스스로 직접 대답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물어보러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에게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학생이 능하신 교사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그것은 에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뱀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뒤바꾼 뱀의 주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의심했다. 하와는 하나님께 바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 사단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일을,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거짓 기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기별을 혼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기별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하는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잘못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불행히도 그 역시 잘못을 선택했다. 아담은요,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기 아내 하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와 떨어지기 싫어서 관계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바로 하와를 데리고 누구에게 갔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야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와와 함께 죽기로 각오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15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상투적인 방법. 만일 하와가 그 유혹자의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다. 자, 여기 빨간색 글씨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의심하고 이론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 사단의 관계가 감춰져 있는 불과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사단의 상투적, 항상 우리들에게 하는 그 방법이 여전히 통하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정복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 교사를 이기실 분은 하나님, 참된 교사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의 공과에서 실패하고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양을 잡으시며 양의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거짓 가르침을 주어 아담과 하와의 순종의 공과를 무너뜨린 그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가르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순종의 공과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기별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처럼 순종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순종의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문제, 이 복종하셔서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십자가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할 가르침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에덴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교육이 순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 사단이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시험이 올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612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도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의 공과를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로 우리 각기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속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